자, 시작. 무리가 술 마시고는 그 금, 은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배경 설명을 위해서 좀 동영상을 찾다가 보니까 유튜브에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잠시 한 3분 정도 보시면은 대충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물론 영어로 됐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거죠. 자, 오늘 벨사살 왕이라는 바빌론의 제국의 왕이 그 전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대가 벌써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벨사살 왕이라는 자가 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사람을 모여서 오늘 여기 별로 안 나왔지만 사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화려한 궁전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늘 5장 2절 3절을 보시면은 100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왕들이 초청했겠습니까? 시시한 사람들 초청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 1000명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귀인 1000명을 선발하여서 청와대로 모인다고 한다면은 그 리스트에 올라가는 것 자체로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할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00명의 사람들이 왜 그런 호화스러운 만찬을 하고 있는지는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만찬이, 이 파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잔치는 여러분 마지막 만찬이에요. 마지막 만찬. 굿바이 만찬. 페어웰 파티. 송별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1000명의 귀인들은 아무도 이것이 마지막 만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주최 측도 모르고 초청받은 사람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알았으면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짐을 싸서 당장 다른 나라로 이민 갔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안전한 대피소로 도망갔을 거예요. 왜냐? 누군가가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찰나에 24시간이 넘는 마라톤 파티를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었더라면. 그러면 이 1000명의 귀인들의 머릿속에는 공통적인 생각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공통적인 생각이. 그게 뭐냐? 이런 좋은 날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오늘 좋으니까 내일도 좋으리라. 밝은 앞날에 대한 확신입니다. 물론 미래를 밝게 보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맞죠? 긍정적인 거 좋은 겁니다. 근데 당장 바빌론의 제국 수도 앞에까지 적 페르시아 군대가 지금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밤이면 도착해요. 그런데도 이들은 마지막 밤을 이렇게 화려하게 향락으로 파티를 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벨사살의 왕 나부니더스 왕은 지금 전장에서 페르시아와 싸워서 졌어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왕은 지금 나가서 열심히 전쟁하고 져서 도망가고 있는 중인데 아들 왕은 뭐 하고 있습니까? 궁전에서 파티를 하고 있어요. 1000명을 데리고. 엄청난 수의 여자들과 유례없는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 성경에 적혀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다 나와 있는 문건이 있습니다. 자기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파티 같은 날이 계속될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믿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눈앞에 페르시아 군대가 오고 있는데도.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은 쳐들어온 페르시아 군대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곧 꺼질 그의 인생 앞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왕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거예요. 누굴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려고 했다 이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벨사살 왕의 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나의 끝을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다가오는 끝을 막으려고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이 가기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끝내 다니엘에게 그 방법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냥 계속 파티하고 끝나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지혜로운 자에게 만약 물었더라면은 당장 내일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날 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 대부분 이렇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는데도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보여주는데도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직도 내게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날 잘 나가는 부자의 생각을 들여다보십니다.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화예요. 부자가 여러분 맨날 무슨 생각하고 살까요? 부자니까 어떻게 돈을 더 벌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거 없어요. 그때 부자도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회는 농업 사회였으니까 뭐 돈보다는 일단 곡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팔고 잘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땅, 그 년에, 그 해에 곡식이 아주 많이 거둬졌어요. 그 전에도 그랬고 더 많이 거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는 생각이 뭘까요? 이 곡식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곳에 쌓아둘까? 잘 비축해서 적절한 때, 가격이 딱 알맞은 때, 최상급을 칠 때. 지금 마스크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럴 때처럼 최상급을 달릴 때 내가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곡식을 쌓을 곡간을 더 지어야겠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 생각하고 있죠? 확장이죠, 확장. 번창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로 이거예요. 항상 성장을 생각하고 있고 항상 팽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곧 성장이다. 이게 우리 기업의 모토예요, 모토. 세상은 그런 자들을 지혜로운 자다, 성공할 만한 자다라고 합니다. 수완이 있는 자다, 닮고 싶은 자다라고 합니다.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 넘버원이 뭐냐? 되고 싶은 꾼 넘버원이. 먼저 유튜버 넘버원입니다. 두 번째가 CEO예요, CEO. 오너입니다. 비즈니스 오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그래요. 왜냐? 네, 돈을 버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일컫는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딱 들여다봅니다. 그리고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6절에서 19절.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니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부자의 생각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모든 게 평안할 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글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가 중요하죠. 20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영어로는 fool입니다. fool. 그리스 원어로는 알프론이라고 생각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생각이 없는 자.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부자가 생각이 없는 자입니까? 생각이 상당히 많은 자죠. 그것도 좋은 생각으로 꽉 찬 자입니다.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생각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사는 준비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다 하면서 영혼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 앞에 부여치 아니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없는 자다? 생각이 없는 자. 브레인이 없는 자예요. 브레인. 뇌가 없는 자. 그럼 반대로 맞고 말하면은 현명한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현명한 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가 아니겠죠.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자. 재물을 쓰는 자.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부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게 되는 자. 이 사람이 머리 있는 자, 브레인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현명한 자.
벨사살 왕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브레인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을 즐기며 사는 인생의 타입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향락을 즐기며 펑펑 쓰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많이 쌓아두든 적게 쌓아두든 누리며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자, 아니 심지어 없는 자도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겠지. 내일 갑자기 망할 걸 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일도 오늘의 연장선이겠지. 그 전제를 하고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있어서는 오늘은 내일은 오늘의 연장선이 아니라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었어요. 대비하고 있지 않는 모든 자의 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1000명의 귀인들에게 내일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그들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요 손가락을 통해서. 손가락을.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곧 손가락입니다. 다니엘이 그 손가락이 쓴 글씨를 해석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오늘 적혔습니까? 이거 읽으실 줄 아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메네 테켈 우팔신. 메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옛날 우리 성경들이 그랬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게 벽면에 적힌 글이에요. 메네 테켈 우팔신. 다니엘이 오기 전까지 아무도 못 읽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못 읽는 것처럼.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못 읽잖아요. 왕은 이것을 보고 나서 놀라서 자빠집니다.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내 앞에 분명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답답한 일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왕이 너무 무서워서 안색이 변하고 이빨이 막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다리끼리 부딪혀서 소리가 났다고 해요. 그걸 다 들은 사람이 적었는지 참 실감나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무릎끼리 부딪혀 소리가 나겠습니까? 네, 강심장은 못 되는 왕이죠. 파티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Party is over. 우리 삶에 종종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되던 나의 삶의 일상에서 갑자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들이 갑자기 나의 인생의 파티의 흐름을 갑자기 끊어버리고서 날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손가락의 메시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에 자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뭘 쓰는 경우는 그럼 놀래 자빠지겠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분명히 이런 일들의 연속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 분명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감은 오는데 어떤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급히 그 밤에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무리들을 호출합니다. 네. 뭐 전화가 없었지만 사람을 보내서 빨리 다 오라고 해요. 그 7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빌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들이우고 나라의 셋째 치료자를 삼으리라. 자, 이 장면 여러분 많이 어디서 본 장면 아닙니까? 데자뷰죠, 데자뷰.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왕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호출하는 자들이 누구죠? 한쪽은 지식인들이에요. 또 한쪽은 무속인들이에요. 점쟁이들과 박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틀려진 게 있는가? 틀려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가들, 잘 나가는 오너들, 그리고 정치인들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찾는 부류가 딱 두 종류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 지식인들, 박사들. 아니면은 또 누굴까요? 용하다는 점쟁이들 찾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점치러 많이 갑니다. 전공자를 불러서 그 소리 듣지만은 사실 무속인들하고 매우 가깝습니다. 무속인의 말들을 더 들어요. 전공인들의 말들보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아프면은 의사도 보러 가고 또 어디 갑니까? 네, 무당도 보러 갑니다.
가정에 무슨 관계에 문제가 있다. 심리 가정 상담학자도 찾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점쟁이한테 물어보러 갑니다. 박사도 필요하고 점쟁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 못 나가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지만 이 다니엘서를 이제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 술사와 박사, 점쟁이와 무당들이 문제를 해결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제대로 맞추고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문제를 알아맞히지 못할까요? 이 문제가 누가 낸 문제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내신 문제. 출제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호출당해 옵니까? 다니엘이 결국에 호출당해서 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한 번 더 바빌론의 왕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할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왕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예요.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18절부터 23절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22절부터만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후손이 되어서도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그것으로 다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철,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왕의 죄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도 그 마음을 어땠다는 거예요? 낮추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왕의 부친, 왕의 선조가 저지른 모든 것을 보고 들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에피소드를 다 압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는 것. 첫째. 둘째,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성전의 기명들을 뭐로 쓰고 있습니까? 향락의 도구로 쓰고 술잔. 자신들의 파티에 술을 담고 마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물건들을 가지고. 세 번째,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하는 죽어있는 우상들을 찬양하되 실제로 살아계신 사람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사람의 모든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벨사살 왕의 잘못이라고 꼬집어 말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실상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고발 사항입니다. 죄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기명들을 향락의 도구로 쓴 것. 자, 여기서 기명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어 있던 잔과 그릇들을 이야기합니다. 뭘 상징하게 됩니까?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컵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안에 어떤 술을 담을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떤 술을? 나의 술을 담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술을 담느냐? 자, 술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뭐 많이 먹으면 당연히 취하고 물기까지 하지만은 술의 목적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술을 담을 때와 하나님의 술을 담을 때의 기쁨의 질과 기쁨의 여운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뭐 향락을 쫓아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 육신의 즐거움 또는 내 육신의 성취감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이 컵을 사용하는 자, 그러니까 내 육신의 즐거움과 내 성취감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라면 정도만 틀리지 본질은 나의 술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와인을 담아야 하는 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행하신 기억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가나에서 일어난 물을 술로 바꾸신 상황이 어땠습니까? 혼인 잔치에서 열심히 파티하고 있었는데 다들 기뻐했는데 와인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기쁨이 뚝 끊기게 될 상황이었어요. 기쁨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와인은 언젠가 뚝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 왕 대신 예수께서 금잔도 아니라 은잔도 아니라 그 집에 있던 뭐를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돌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돌 항아리요. 그리고 뭐를 넣어서 연회장에 떠서 갖다 주라 합니까?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넣고 항아리에 물을 떠서 파티장에 갖다 주라고 해요. 황당하죠? 물 마시라는 거. 와인을 마셔야 되는데 물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떠서 갖다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그냥 포도주로 변했습니까? 최상급 와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갖다 주니까 파티장의 기쁨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기쁨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오시니까 그 기쁨이 계속 이어진다? 예수님이. 자, 항아리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몸, 쓸모없을 것 같은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 항아리는. 인생을 말해요. 예수님은 거기에 포도주 넣지 말라고 해요. 사람의 술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물을 넣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수수께끼겠습니다. 몇 개의 항아리였을까요? 그 디테일은 잘 모르시겠죠. 6개의 항아리입니다. 숫자 6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6개의 항아리. 그리고 그 물이 그 항아리의 용도가 뭐였습니까? 혹시 읽어보셨나요? 정결례를 위한, 권사님 아시네요. 정결례, 손 씻기 위해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예요. 우리 지금 열심히 손 씻고 있죠, 여러분. 손 씻어야 됩니다. 소독하고 다니고 있죠. 그런데 무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벌써 열심히 손을 씻는 민족이었어요. 깨끗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명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깨끗함을 위해 정결례를 위해 쓰여지는 물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물이 뭐로 변한다? 삶의 기쁨을 주는 최상급 와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물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이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머금고 사는 인생이 뭐로 충만하다? 최상급 술을 품고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질이 틀립니다. 향락의 기쁨이 아니라 거룩의 기쁨이에요. 거룩한 기쁨. 오늘 벨사살 왕은 거룩한 기명에 거룩하지 못한 술을 담아 마시던 자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왔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럼 인생의 기쁨이 갑자기 끊기는 때가 있을 겁니다. 내게 기쁨을 주는 삶의 요소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내가 잘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내가 하던 사업 다 망해버린다 생각하세요. 갑자기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을 갑자기 잃어버린다 생각하기. 그럼 인생에 기쁨이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거기에 대한 답을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체험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 했습니까? 아구까지 채우라 했죠. 아구까지. 반쯤 채우라고 한 거 아닙니다. 아구까지. 아구까지 채운 말씀의 정결함이 있을 때 기쁨의 와인으로 인생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계속 체험할 수 있고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찬가지. 또 왕이 잘못한 게 뭐였습니까?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하는 우상을 찬양에 돌렸습니다. 우상을 경배했어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to 말덕, 말덕이라는 신에게 건배를 했습니다. 인간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는 이상한 동물이에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결국에는 보이는 뭔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모셔놓은 신주단지 있잖아요. 절에 올라가서 절하는 불상 있잖아요. 동네 앞 그루터기 나무일 수도 있고 우물 앞에 가서 물 한 바가지 떠놓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뭡니까? 머니 아니겠습니까? 머니. 조그만 신 아닙니까? 내가 갖고 다니는 신 아닙니까? 탁 펼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인생은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심판을 받을 거라 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은 인생을 향한 고발장이에요. 고발장. 네가 마음을 낮추지 아니한 것. 고발 넘버 1. 넘버 2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에 네가 거룩하지 못한 너의 수를 담은 것. 고발장 넘버 2. 세 번째는 네가 보이는 우상, 생각지도 듣지도 못하는 우상에 대고 절하고 사람을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 것. 고발장 넘버 3. 고발장이요. 여러분 고발장이 있으면 다음에는 뭐가 떨어질까요? 선고장이 떨어집니다. 법정에서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무죄다, 유죄다. 그럼 무죄 받으면 다행이지만 유죄 판결 받으면 뭐가 떨어집니까? 선고문이 떨어집니다. 오늘 그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는 다 했고 요거예요. 이게 메네 테켈 우팔스. 이게 바로 선고문이에요. 발사살 왕에 대한 선고문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못 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딴 나라 말로 쓴 게 아니거든요. 그때 그 나라 말 아람어로 썼습니다. 근데 그 나라 단어는 여러분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그래서 띄어쓰기를 안 하든지 문맥이 없으면은 솔직히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띄어쓰기 안 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못 읽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딱 와서 보니까 자음들만 딱 보는데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메네 테켈 우팔심.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뜻을 풀이하면 이겁니다. 메네 셈하였다예요. 메네 한 번 더 셈하였다. 그리고 테켈 무게가 달아졌다. 우팔시는 우는 그리고란 뜻이에요. 그리고 팔시는 나누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뜻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멋지게 풀이를 합니까? 풀이가 좋아요.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데켈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팔신,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메대와 바사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베르시아 군대입니다. 아니 셈했다 무게 달아졌다 그리고 나누어졌다 해서 어떻게 이렇게 조목조목한 해석을 나올 수가 있습니까? 딴 거 안 적혔거든요. 어떻게 이런 해석을 이 단어 몇 개를 보고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떠한 사람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이미 소통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미 소통하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던진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그 의미가 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실 때 성경 읽을 때 한 단어를 봤는데 거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적이 있잖아요. 거기 한 문장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있을 때 정결한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전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안 되고 있죠. 메네 테켈 우팔신. 이 벽에 쓰여진 글의 선고문은 모든 자들,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것을 말씀으로 풀어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과 같다라는 전제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를 그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메네 테켈 우팔신.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다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읽어주고 해석해 주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 신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메네,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해 주어야 되느냐? 당신의 날들은 이미 셈이 되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메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날은 끝이 정해져 있다. 이 메시지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대놓고 물어보세요. 당신 사람의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도 모릅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 말을 인지하고 살아가면 파티의 기쁨이 다 달아나 버립니다. 내 날이 셈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걸 생각하고 파티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내가 가더라도 오늘 나는 신나게 놀아보자. 뭐 그런 극단주의, 향락주의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이 사실을 알고서도
묻어놓고 살려고 합니다. 밀어놓고 살려고 해요. 하지만 오늘 이 사실을 몇 번 강조합니까? 하나님께서 2번. 매네. 우리의 날들은 정해져 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전달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 우리 자신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될 메시지예요. 맨날 내일이 오늘 같으라는 거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이라 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이죠. 시간. 누구나에게 주어진 24시간. 오늘의 24시간이 내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상기하고 살 수만 있다면 내 삶의 타도가 맨날 흐지부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오늘 24시간이 마지막 24시간이라면 삶의 태도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사실 거예요? 뭐 최대한 안 해본 거 다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일 가야 되면 오늘 내가 이때까지 못 먹어본 거 다 먹어보겠다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니까. 네. 최대한 내가 못 가본 데 다 가보겠다.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 24시간이 있다면 그거 다 해보겠습니까? 언제 그거 다 하실 거예요? 우리의 남은 시간을 가장 잘 쓰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대비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재물을 쓰고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테켈, 이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 테켈이 뭘까요? 무게가 달아졌다. 무게가 달아졌다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숨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무게가 달아졌는데 죽기로 각오하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왕이요, 당신의 무게가 달아졌는데 좀 많이 부족해요. 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 왕한테 그 당시에 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저울질 당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가서 이런 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메시지는 동일해야 돼요. 무게를 달아보니 너 무게가 안 나간다. 무게를 더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은. 맞죠?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는 뭐 충분하냐? 맞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자, 무게가 상징하는 게 우리의 허리에 둘러싸인 이게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 무게는 우리 다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게가 아니라는 게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저울 추는 사람의 몸무게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뭐를 달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되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 바울 선생님이 아주 잘 얘기했어요. 3장 23절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에요. 기준. 이 무게에 도달해야 돼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까? 죄 때문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그럼 뭐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되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되 한 명도 없다. 그건 뭐라는 겁니까? 무게가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저울 앞에 무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충분한 의의 무게를 가지니까 이제까지 한 명도 나오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 지어봤는데 한 명도 미치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난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11절에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이렇게 줄줄줄 나옵니다. 깨닫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수를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사이에 보면은 나는 저런 사람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맞죠? 나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 아닌 것 같습니다. 혀로는 늘 속임수를 말한다. 아니, 나는 착한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나 남 죽이고 이런 건 적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위와 아래를 보시면 돼요. 위와 아래를 보시면은 그 안에가 다 포함이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다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죠,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에 의해 무게를 올려놓으면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쪽으로 기울어서 모자랐던 저울이 저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할 수 있는 무게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못 미치는 죄인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무게추는 나를 의인이라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쪽에 와 있잖아요. 누구에 의해 무게가 내 자리에 올라가 있냐 이거예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서 의롭게 함을 얻는 것이 율법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모든이에요. 모든. 예외가 없습니다. 미치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우리가 다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뭐 어렵냐? 이렇게 우리에게 침뱉을 수 있습니다. 너는 뭐 달아보니 통과냐? 근데 우리가 물어볼 때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의를 내가 믿음으로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야. 예수님의 의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자랑할 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우리가 있겠느냐? 있을 수가 없다. 법으로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으로 됐으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바로 우리가 전달해야 될 테켈의 메시지입니다. 테켈의 메시지. 그냥 너 그냥 달아보니 덜 됐다 안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테켈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너 같았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우팔신. 뭐 우는 그냥 접속사니까 좀 넘겨도 됩니다. 그리고란 뜻이니까. 근데 팔신이 뭐냐? 나누어지다,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찢겨서서 다른 이들에게 다 나누어지다라는 뜻입니다. 5장 28절을 보면은 팔신이 베레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요. 왜냐?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파르신이나 베레스나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베레스라는 단어가 창세기 한번 나온 적 있죠? 베레스,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때 땅이 갈라질 때, 나누어졌을 때. 우리 땅이 하나였잖아요. 근데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때 아이리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페레스라고 했습니다. 갈라진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진다는 것은 떼어져서 누군가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벨사살 왕국이 떼어져서 페르시아에게 주어진 바 됩니다. 페르시아가 적이에요, 적. 그날 밤, 바로 그날 밤 자고 있을 때,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둠을 틈타서 페르시아 군대가 끊겨진 수로를 타고 들어와서 왕의 침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을 칩니다. 뭐 1000명도 다 죽었겠죠. 뭐.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삶도 언젠가 침투하는 적에게 함락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겠습니까? 이 적이요. 가진 모든 것을 뺏어가는 것은 사망입니다. 사망. 늘 우리의 삶을 공격하려고 침범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것은 바로 이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왜 무서워합니까? 사망까지 갈 수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아프고 마르면 안 무섭죠. 사망까지 가니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망을 막아낼 자 있습니까? 뭐 연기할 수는 있어요. 연기할 수는 있죠. 어떻게든 연기해보고 피해 다닐 수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망에게 정복당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죠. 맞죠? 누가
사망과 정면 대결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역사적으로 단 한 분만이 성공한 미래가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정면 승부에서 그분만이 살아나셨어요. 그분만이 살아 생전에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으셨지만은 다시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세상에 이런 에피소드를 가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 사셨다. 시편을 보면 항상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합니까? 요새시여 나의 방패이시다. 사망이 침투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나 그걸로는 안 됩니다. 여호와만이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방패요 요새가 되십니다. 사망과 소망은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뛰어넘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망을 뒤집어서 내리면 소망이 되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 여러분 모두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꿈속에서 만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말씀에서 만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실제로 만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들이 다 여기 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웠어요. 자신의 임박한 고난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후의 기쁨을 생각하며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오늘 벨사살 왕의 마지막 만찬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마지막 만찬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일단 사람이 다르죠. 사람이 몇 명 모였습니까? 벨사살 왕은 1000명이나 모였는데 예수님은 꼬작 12명. 장소도 틀리죠. 벨사살 왕은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있었는데 예수님은 달랑 어디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 그 1000명은 다음날 자기가 죽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12명은 그 다음날 예수님이 죽는 줄 예수님이 말해주니까 못 믿었지만은 그래도 받아들입니다. 벨사살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금잔을 기울이고 술 마시면서 그래서 뒹굴고 있었겠죠. 누워서 술 마시면서 술 따라봐라. 좋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리를 동이시고 일어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건을 띄우시고 꿇어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종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그 파티인데 둘 다 세상에서 마지막 만찬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는 향락의 절정을 보여주고 하나는 거룩함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거룩함이 무엇인지 거룩함을 나누고 있고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향락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만찬을 맞이한다면 어느 곳에 가고 계십니까? 어느 곳에 가고 싶으세요? 벨사살 왕의 만찬에 가고 싶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만찬하고 싶으세요? 근데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를 택합니까? 벨사살의 왕의 만찬에 가고 싶어요. 불러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벨사살이 주는 금잔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잔이 초라할지라도 그게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우리 모두는 누구의 잔을 마시고 그 값어치를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잔에 마시고 그 값어치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나누신 잔. 여러분 생애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꼭 마지막 만찬 때만 예수님의 잔을 마시라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의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만찬은 한 번으로 끝나는 만찬이 아니라 어떤 만찬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그 마지막 만찬은 사실 천국의 만찬의 시작이 되는 만찬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원한 만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만찬으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제자들이 먼저 물어봤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이 계속 간다고 하니까 내가 죽어서 올라간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서 뭐 한다는 겁니까? 이제 영원한 만찬, 영원한 교제, 즐거움에 간다. 기쁨이 끊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러 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 메시지를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메네 테케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아직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 먹는